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맞이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세계의 여성상의 성취 부문상을 차지한 앨리슨 래퍼라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다리마저 허벅지와 발이 붙어 있는 그녀는 난지 6주 만에 그 친부모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애인 시설에서 19년을 자랐습니다. 그는 비록 이 두 팔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은 손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그는 저 그림과 같이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하기를 정신마저 내가 불구일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미술을 하는데 자신의 모든 열정을 그곳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브라이튼 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전시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22살 때 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폭행을 당해서 결국 10회로 그 결혼 생활이 돌아갔습니다. 또한 아기를 가지게 되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기형아를 낳을 수도 있으니 제발 낳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당당히 출산했고 그 아기는 온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애에 대한 사회의 편견만큼 장애인 엄마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 그는 사진전도 열고 또한 자기가 맡은 그 모든 것들에 열심을 내어서 또한 자서전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 자서전에 보면 나 같은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애인들의 삶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또한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한 그렇게 봐주기를 사회의 변화를 꿈꾸며 그의 자서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몸이 아픈 것이 장애인이 아니라 우리는 정신력이 약하고 병든 것이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옷을 얼마나 잘 입었나, 얼마나 가졌나, 아니면은 얼마나 좋은 대학을 졸업했나, 이것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정직한지,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소유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다윗은 마치 이 여인과 같이 가진 것 없고 또한 자신의 힘으로는 무엇인가 하기에 연약한 평범한 그런 목동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가 군대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을 칼이 아닌 어떤 무기가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다윗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또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외모의 힘이 아닌 내면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이제 첫째 왕인 이 사울이 패해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을 세우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라는 집에 가서 이제 그 아들들을 한 명씩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이 이새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아주 건장한 7명의 아들과 막내인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새의 아들들 7명이 다 집으로 왔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건장하고 보기에 왕으로 세워도 손색 없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다윗은 이 형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다윗은 혼자 남아서 양을 치는 그런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그 사무엘을 가서 보고 싶었지만 자기에게 맡겨준 그 양들을 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성실했고 그 마음속에는 그 마음가짐은 그 양들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런 것들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보시면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하고도 싸우고 또한 사자하고도 싸우며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죽일 만큼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1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체구도 아주 작았습니다. 갑옷을 입기에게도 어려운 정도로 그런 연약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이 사자와 싸우고 곰하고 싸워서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다윗에게는 그 마음속에 내면의 힘,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면의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에게 외쳤던 말과 같이 오직 만군의 여호와 그의 창조하시고 또한 구원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과 또한 교회 학교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 이 다윗이 소유한 내면의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은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 싸움의 이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사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다윗이 군대에 가서 무엇을 상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가 입고 있던 그 갑옷이 아닌 자신이 평상시에 입고 있던 그 옷을 입고 그냥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영화 보시면은 마치 타잔이 가죽옷 하나 입고 그냥 소리 막 외치면서 밧줄 타고 이렇게 나무를 지나가듯 이 다윗은 자기가 목동 시절에 입었던 그 옷 가지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 골리앗을 싸우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골리앗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라고 외칩니다. 그때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또한 놀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갑니다. 여러분들 골리앗의 키가 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골리앗 키가 몇인지 알아요? 2m 97입니다. 거의 10피트가 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무기인 칼은요
125파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125파운드 나가는 친구들 있죠. 저희 큰애 고등학생이 125파운드입니다. 근데 그거를 칼을 들고 이 다윗에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봐도 그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믿음의 힘으로 그는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골리앗의 외면적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그 화려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또한 구원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면의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그 영적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외모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내면의 힘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한 이 믿음을 붙돋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의 그 이새의 심부름을 받고 그는 이 형들이 있는 전장터로 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인 사울과 모든 군사들은 그 블레셋 거인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이야기하기를 32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15살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서 15살 된 우리 학생이 있습니까?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은 15살 정도 됩니다. 근데 저런 고등학교 1학년이 나가서 우리 왕도 있고 군대들이 쫙 있는데도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다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다윗이 막 거짓말했습니까? 그 형들과 같이 야, 너 구경하러 왔구나, 너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하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34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에게는 이 믿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사자와 곰을 단지 그 손으로 수염을 잡아서 쳐 죽인 믿음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몰려오는 영적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믿음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평상시에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그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다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자 만난 적 있습니까? 전혀 없으시죠? 예전에 대공원 가서 사자 본 거 외에는 저희가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곰 만난 적 있으세요? 어떤 장로님은 골프 치러 갔다 곰을 만나서 혼자 도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곰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이 장성한 사람도 뭐 무기를 갖고 있어도 곰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처음부터 곰 앞에서 떨지 않고 같이 싸운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런 들짐승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도 두려워하고 놀라고 또한 불안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은 실망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찬양하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조그만 곰을 만나고 때로는 조그만 사자를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양을 뺏어오고 또한 그 곰과 싸울 때 자신도 모르는 신기한 힘이 자기에서 나와서 그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기는 그 믿음의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능력은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이 힘이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습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가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가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이길 수 있는 그 확신을 그 마음속에 가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은혜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암송하죠? 하나님 말씀 암송해요? 예, 여러분들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매 주마다 그 주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암송하면은 한 20년 후에 그 구절을 잊어버릴까요? 기억하고 있을까요? 예, 저와 여러분들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어렸을 때 외운 거는요 그 20년이 흘러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의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면 그것을 100%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런 홍해 앞에 섰을 때 주일학교 때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홍해를 내 앞에 있는 홍해도 갈라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이들이 믿음의 연습을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는 예배 시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마다 여러분들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찬양의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들이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우리 은혜교회 교회학교 모든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믿음의 훈련, 믿음의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 교회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의 이 습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내면의 힘이 바로 이 주일에 길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 믿음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들은 말씀과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윗과 같이 영적인 골리앗을 만났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면으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교회학교 모든 어린이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어린 심령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한 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다윗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주일학교 모든 어린이들, 학생들이 이 믿음의 훈련에 성실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떠한 골리앗을 만날지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